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평안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몇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순태 목사님과 또 교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 영적인 삶에 작은 도움이 되고 또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가꾸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번 일정의 마지막 주제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문득문득 이런 것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로마 교황청이 교황의 공식적 이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티칸이 로마 교황의 이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전요, 이게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아는 교황의 이름은 요한 바오로 2세일 겁니다.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에 교황이 되어서 지난 2005년 4월에 84세로 타계하기까지 무려 27년 동안 제264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뒤를 이어서 교황이 되어야 한다면 그 다음 교황의 이름이 요한 바오로 3세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지금의 교황의 공식 명칭은 프란치스코입니다.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 바로 직전의 교황 공식 명칭은 베네딕트 16세였습니다. 그가 2013년까지 교황이었죠. 근데 그가 2005년에 교황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때 아직도 생각납니다. 2005년 4월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다음 교황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먼저 궁금했어요. 근데 그러한 궁금함이 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칭 도메인 사냥꾼이었던 로저스 캐넌 헤더라고 하는 사람도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4월 1일에 benedict16.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이 홈페이지 주소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서는 그것을 미리 사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가 죽음 이후에 이 카디날 조셉 라칭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네딕트 16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될 것이라고 공표되기도 전에 무려 2주 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교황의 공식 명칭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면밀히 연구한 끝에 바티칸 당국에서 그 이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한 발 앞질러서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았던 것이요. 정말로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만약을 위해서 한 개가 아닌 6개나 되는 다른 도메인도 사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았었습니다. 차기 교황의 공식 명칭으로 가능한 모든 이름들을 유치하여 미리 도메인을 다 사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름은 도메인은 상종가를 쳤습니다. 이베이 경매에서 16,000불에 낙찰된 거예요. 하지만 캐넌 헤드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실 가톨릭 신자였던지라 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소유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가 말하기를 11억 신자들과 할머니들을 화내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따름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완전히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메인을 로마 교황청에 무료로 넘기는 대가로 다음에 3가지를 교황청에 요구합니다. 교황이 쓰던 모자 하나, 바티칸 호텔의 자유 숙박권, 그리고 1987년 3월 셋째 주에 대한 완전 사면.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에 두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1987년 3월 셋째 주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1987년 3월 셋째 주에 어디에 계셨으며 또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그의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1987년 3월 셋째 주에는 그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덮어두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기억 속에서 영원토록 묻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솔직해지면 지난 한 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 로저스의 1987년 3월 셋째 주의 사건과 같은 우리들 각자만의 1987년 3월 셋째 주의 이야기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도 1분 1초 단위로 삶을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있다면 정말 어느 부분을 뚝 잘라서 삭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기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기도주일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을 기다린다는 재림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에 있어서 1987년 3월 셋째 주의 이야기,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 또 그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도 자신만의 1987년 3월 셋째 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도려내고 싶은 기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이죠.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서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장소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당신을 다 배반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서기 좋아하고 성질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하십니다. 아직도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이래봬도 의리 빼면 시체인데요. 여기 친구들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형님이 아니면 아니지 왜 우리를 걸고 넘어지십니까? 선생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도 아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성경절 이 표현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은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끌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바로 그 장면의 끝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목숨을 걸고 맹세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맹세한 지는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쉽게 결심을 무너뜨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숨어버리는, 침묵하는 너무나 설고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지요. 그렇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이리저리 밤새 시문을 받으시며 비밀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와이프는 이 과정에 있어서 두 사람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말합니다. 동산에서 저희 주님을 저버린 후에 두 제자는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폭도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제사장들은 요한을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았으나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 이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조소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재판정에까지 들어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모두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동트기 직전이었고 그날 밤 중 가장 추운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슬그머니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틈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와이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랬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정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이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그 모퉁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그는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꽤 긴 장면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1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갔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을 때 72절에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어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소리 질러? 말투가 그거 보니 가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냥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와이프는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걸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두운 곳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땀에 젖어 고민으로 떨고 계시던 고통스러운 주님의 얼굴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시련의 시간에 그분과 연합했어야 할 자들이 자고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민하시던 일을 기억하였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다시 재판정에서 일어난 광경을 회상했다. 그가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지우고 싶은 하나의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날 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요한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불가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1987년 3월 셋째 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며 그 시각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참 짓궂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요한은 베드로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렇습니다. 이 슬픈 사건의 시작은 숯불 앞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춥지만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불 앞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마침 거기 있었던 사람들 틈으로 숨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숯불 앞에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순간에 너무 추워서 그 숯불 앞에 있다가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숯불 앞에서의 모든 기억들은 정말로 다 묻어버리고만 싶은 베드로의 1987년 3월 셋째 주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날 밤 그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잘못을 구할 시간적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겠는지를 완전히 다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에 숯불만 보면 자꾸만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정말 죽어 마땅한 이 보잘것없는 인생, 내가 사람 뭐하나. 그에게 있어서 숯불 앞에서의 경험은 참으로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숯불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숯불은 정말로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어요. 숯불을 볼 때마다 못난 자신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숯불에 의해 조리된 음식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로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우울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베드로가 결심하지요.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7명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로나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렇게 돌아간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맺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밤새 노력했지만 그 밤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고기가 잡히는지 마는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공허와 고독을 느꼈어요. 어느새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해변 쪽에서 소리가 들리죠.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어. 아닙니다.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와 동시에 이쪽 배편에서 주님이시다 하고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사실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해변에 계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요한은 참으로 정말 재밌게도 또 너무 짓궂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엇입니까? 보세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핸디캡이에요. 그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매개체죠. 어쩌면 그 숯불 생각에 피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에 올라왔는데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숯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헤엄치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번 그 배신 사건 이후로 아직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육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할 참입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보였다고요? 숯불이 있었대요. 그것을 본 순간 지난날 그가 숯불 앞에서 했던 옛날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가져왔대요. 베드로가 슬금은 예수님 곁을 피하는 거예요. 생선이 모자르니 너희가 잡은 거 더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일 큰 형이 그 물고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물에 뛰어들었던 그 순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다 용서함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 숯불을 보자마자 그 모든 결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 배신자 인생이 무엇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조용히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거죠. 왜 하필 이번에도 숯불이 여기 있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르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제자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나? 또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데려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7 제자들에게 음식을 쭉 돌려주실 때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였죠.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시해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앞에 있던 숯불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숯불 앞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씩이나 주셨던 겁니다.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2번의 숯불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는 요한복음 18장의 숯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의 숯불 이야기입니다. 같은 숯불 이야기지만 너무나 다른 숯불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른 숯불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배신과 실패의 숯불이라면 다른 하나는 용서와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숯불입니다. 하나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책함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숯불이라면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다시 부여하신 사명을 기억나게 하는 숯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숯불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 이후로 숯불을 볼 때마다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후회뿐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뿐이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의 숯불을 경험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이제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의 숯불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21장의 이 숯불 사건 이후로 그 숯불을 볼 때마다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같은 숯불이었지만 요한복음 18장의 숯불과 요한복음 21장의 숯불은 전혀 다른 숯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숯불만 보면 행복이 넘쳐요. 이제 그는 그 숯불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먼 훗날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이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오기 전에도 대학에 있었는데요. 매 학기마다 마지막 수업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성경 수업을 마치면 학년이 올라가서 일부러 성경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한 다시는 저하고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졸업하게 되는 그야말로 대학에서의 마지막 성경 수업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마다 제가 읽어주었던 성경절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절이었습니다. 어느 클래스건 마지막 수업에는 반드시 이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가슴으로 오세했어. 때론 눈물로도 오세했어.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성경 수업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곳에서의 경험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꾸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학교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목이 말라 음료수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냉장고에서 삼육투유를 보게 되면 여기 삼육대학교에서의 생활이 기억나게 될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문득 앞차의 번호판의 번호가 3679나 3658이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 36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학교에 다닐 때에 여러분 자녀의 번호가 36번이면 그 순간에도 36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삼육을 읽지 못할 겁니다. 읽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삼육을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 삼육에서 배웠던 하나님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그 인생의 의미를 꼭 헤아려 보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 수업의 마음으로 저는 이 시간 똑같은 호소를 여러분들께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1987년 3월 셋째 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 그런 실수 속에서도 오늘 여전히 오늘 우리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길을 갔다 넘어지면 넘어진 그 자리를 짚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넘어진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실수와 허점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들 각자의 그 1987년 3월 셋째 주 이야기가 베드로의 경험했던 그 숯불이 오늘 이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자비로우심, 새로운 사명을 기억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나의 실패와 수치를 기억나게 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경험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기억나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을 기억하실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며 새롭게 주어지는 2021년도에는 실패의 그 자리가 순종과 충성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 그 하늘에서 그 감격을 다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족한 한 해였지만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의 기회를 통해서 그 부끄러움과 아쉬움의 자리에서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각자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